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없다라고 불평을 했었죠. 그 후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르비딤에 진을 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했죠. 얼마나 대들었던지 모세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나한테 대들고 하나님을 시험하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냐, 우리와 우리 자식과 우리 가축들을 다 목말라 죽게 할 셈이냐라고 하면서 대들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을 데리고 앞서서 가라, 그리고 그 호렙산에 있는 바위를 지팡이로 치게 되면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에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바위를 치자 거기서 시원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반수죠. 아마도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을 축이고 또 남을 정도로 충분한 물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이후 사람들은 그곳을 무리바라고 불렀고 또 마사라고도 불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바라고 하는 단어는 다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사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었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협박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점점 습관화가 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뭔가 자기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거나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들어준다 싶어서 그런 행동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불평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그들은 물이 없다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어요. 인간은 원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으면요,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행동이 강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더라 라고가 되어지면 그 행동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거죠. 하지만 본능적인 이 짐승과 달리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는 그 말과 행동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이것이 과연 내가 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를 점검하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불평의 수준은 그 땅 이름이 무리바, 즉 싸움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큼 하나님을 향해 전투적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불평은 그 땅 이름이 마사, 즉 시험이라는 뜻으로 불릴 만큼 하나님을 향해 도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안 주면 모세를 돌로 쳐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으로 하나님에게서 물을 억지로 얻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파렴치한 그들의 협박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어요. 저 같았으면 불을 내려서 다 죽였을 텐데 불이 아니라 물을 주셨어요. 그냥 싸그리다 그냥. 우리는 이 사건에서 몇 가지 적용할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먼저는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가예요. 부끄럽게도 저 역시도 과거에 이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하나님 안 믿어버릴 거예요. 교회 떠나볼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면 신학대학교 때려쳐버릴 거예요. 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 안 맞은 게 다행이죠. 그런데 사실 90년대만 하더라도요, 이런 식의 기도 방식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매달려라, 떼써라, 성경에도 구하면 주신다고 하지 않느냐,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줄 때까지 구하고 얻을 때까지 찾고 열어줄 때까지 두드려라. 예수님도 과부가 매일 재판관을 찾아가서 요구하면 귀찮아서도 들어준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돈 달라고 매달리고 원하는 거 들어줄 때까지 떼써라 라고 하면서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거 이루려고 막 20일 작정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성경에 기록된 구절들은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떼써라,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구하면 들어주시는 것은 맞지만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라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구하라는 말들, 내가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들이 쓸 것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다윗도요, 밧세바를 취해서 얻은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를 위해 기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살아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고 그 자녀를 죽여버리셨죠.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떼쓰고 살려달라고 막 그러지 않고 그냥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단식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한 도구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통로이고 또 내 욕망을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떼쓰고 매달리고 막 어거지로 달라고 하기 위한 그런 통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욕망을 위해서 떼쓰듯이 기도하는 것은요, 물 안 주면 모세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가 이런 식이에요. 마치 마트 장난감 코너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겠다고 그 자리에 드러누워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이 못난, 이 철없는 아이들처럼 말이에요. 또 우리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보게 돼요. 모세를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물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나 인간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처음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랫동안 불평해 왔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 자들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또 베풀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들의 행위가 올바른 행위는 아니지만 그들 스스로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깨닫기는커녕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이 본문을 의미를 해석할 때 이 반석은 예수를 의미하고 물은 구원을 의미한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 건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반석과 물을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구원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간접적으로는 비슷한 의미를 이해할 수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싸우고 시험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이처럼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이라는 측면에서 이 물을 내어주시는 모습과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모습이 흡사 한결 같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연대순으로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요, 이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기로 결정하신 그분은 물도 그냥 쉽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역사 속에서 보아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이 원하는 걸 얻어내는 요술방망이라도 된다고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죽여서라도 물을 얻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정말 끔찍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물을 내어주셨어요. 아무리 그런 행동이 물을 얻어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해도 옳지 않은 방법이라면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떼쓰고 협박했어요.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진짜로 매달리고 떼쓰면 돼요. 그러면 주시긴 주셔요. 진짜예요. 주시긴 주셔요. 끝까지 그냥 하나님 못 살게 굴고 막 협박하고 막 하면 주시긴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결코 올바른 방법도 아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도 아니에요. 좀 성장하고 성숙한 이후에는요, 이제 더 이상 장난감 사달라고 마트에 가서 들어눕지 않잖아요. 요즘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죠. 부모님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마트에 가서 들어눕는 분 여기 계신 거 아니죠? 그런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목에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듯이 기도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며 불평으로 가득 찬 기도를 드리는 이 모습은요, 결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필요를 구해야 하지만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트에 들어눕는 형식이 아니라, 모세에게 돌을 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필요가 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온당한지를 설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당하면 거절당하는 대로 인정하고 수긍할 줄도 아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다르다라고 원망하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뭐하러 믿어?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소망하고 바랐는데 이걸 들어주지 않아? 에휴, 몰라, 하나님 안 믿어. 이런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받아들일 줄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한 지 한두 해도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마트에 들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기도, 내 필요와 욕망을 구하는 기도,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떼쓰고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하나님의 응답을 수용하고 수긍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